67주년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에 저는 이런 고민과 또 고뇌 속에 이런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명품은 다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품에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요. 그 명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복음을 담아내는 교회, 그 교회가 명품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담아내고, 그리고 정말 명품 교회로 하나님께 앞에 세워져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67주년을 기념하면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명품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제 마음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방편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명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교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명품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멸망하는 백성들, 사람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명품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 것인가를 다 담아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날마다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두 가지 모습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과거 역사 속에서 존재했었고, 또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교회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그 명품 복음을 담아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교회,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동성을 가진 교회라고 봅니다. 이렇게 복음의 역동성을 가진 교회, 그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성가대 찬양도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부흥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교회가 크냐 적으냐, 그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나누는 조건이에요.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부자가 많은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가,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역시 의미가 없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 교회가 저기 강남의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열악한 환경 조건 속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인가, 그것도 역시 여러분 크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여러분 좋은 교회, 복음을 담아내는 교회로서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의 초대교회 역사들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노예들, 귀족이 아니라 노예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참된 가치의 인생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믿음을 주를 고백하고 박해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직장에서 소외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교회들, 그 교회가 바로 명품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교회 안에 많은 화려함과 많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을 자랑하다가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흔적조차 사라져버렸던 교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67년을 맞이하고 이제 또 다른 한 해를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뇌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명품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홍릉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항상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 역사할 때 그때는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사람들이 주도권을 뭔가를 잡으려고 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면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주의 뜻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 앞에 순종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의 탐욕이 앞서고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게 되면 그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 가운데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밑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 그때 마침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사람이 찾아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어쨌든 고치려고 해봅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고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주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유가 없느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유가 없느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로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쉽게 그렇게 담겨지는 그릇이 아니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는 복음을 담아내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됨이고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개인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개인은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소망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개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소망이 있고 기도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습니다. 이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현실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게 되면 다 이렇게 좋고 나쁨 그리고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흙수저니 금수저니 그런 말들이 오가는 것도 여러분 다 우리 인생에 등급이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단어들이 아니겠습니까? 인생 등급이라는 좀 이름이 책 제목이 조금 괴상한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 등급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인생 등급은 대통령, 세계적 석학, 그리고 인구 500만 명 이상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1등급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 수준만 마친 사람을 9등급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었고요. 이외에도 대학에 따라서 서울대나 아이비리그나 옥스퍼드나 하버드나 이런 초일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4등급, 그리고 삼류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7등급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이 논리는 여러분 괴상하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납득하기가 어려운 분류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런 책이 세상에 출현하게 된 것은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에는 다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 소고기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마블링이나 그다음에 고기 색깔이나 그다음에 성숙도나 조직 상태, 지방질에 따라서 여러분 소고기가 등급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그 값어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돌아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등급이에요. 호텔도 등급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높은 호텔은 비싸고 등급이 낮은 교회는 시설도 열악하고 여러분 가격도 싸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교회도 저는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습니다. 한 2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호텔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몇 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인지 모르지만 뭐 50주년이든 100주년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제 의미 있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호텔의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사장과 함께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념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100주년이라고 한다면 이 100주년 다른 것보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념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대체로 두 가지 의견이었습니다. 한쪽 줄에 앉았던 분들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정치인을 모십시다. 유명한 국회의원을 모시고 유명한 정치인을 모셔가지고 우리 호텔을 더 앞으로 미래를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한 분들이 있었고 한쪽의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이 기념식은 무엇을 위한 기념식입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호텔을 지금까지 있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은혜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 기념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이 호텔을 위해서 음지에서 수고하신 분들, 30년, 40년, 50년 동안 그렇게 그늘진 곳에 수고하신 분들, 호텔 객실을 청소하는 사람, 그리고 호텔 입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에게 호텔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을 영접했던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우리 호텔을 사랑하면서 우리 호텔을 위해서 섬겨주셨던 분들,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 기념식을 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서로 충돌하다가 결국은 그 기념식을 이끈 사람에 의해서 그 호텔에 객실 청소했던 40년, 30년 오랜 동안 그렇게 쓰레기를 청소하고 건물을 닦았던 그 사람을 초대했고 또 경비원 앞에서 수고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을 초대해서 셀레브레이션, 기념식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67주년 이 자리에 만약 오셔서 주께서 초청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초청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묵묵히 섬기고 낮아지고 교회의 구석구석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 생각, 제 마음이 아니라 말씀이 그런 분을 향해서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늘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지향하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 우리는 그 교회를 품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예요.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저는 명품 교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안전자리, 우리가 행하는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사람의 냄새가 진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시련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기인을 보십시오. 그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박해와 배반과 괴롭힘과 수많은 고통이 그의 인생 앞에 있었습니다. 그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증언하는 증언자이다. 시슬 펄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은 그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입니다. 그 고백과 하자마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 40명의 결사대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 결사대는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거기에 동요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 바울의 걸음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이 주는 고난, 많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고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의 진보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의 역사와 수고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역동성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어떤 인생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피차 여러분 기도하면서 복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이 되는 교회, 이게 명품 교회입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예요.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시설이 화려한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건물이 화려하고 크고 그런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겠습니까? 아니요.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 증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증인, 그 증인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는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슨 영향력을 드러내겠습니까? 우리가 구제하면 얼마나 구제하며 우리가 여러분 나눔을 섬기면 얼마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하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 앞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든지 낮아지고 이 세상 가운데 끌어엎드리고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드러내는 자존심,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어차피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우리에게 그 멸시와 조롱과 비난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비난을 싫어하고 우리가 그 멸시함 받기 싫어했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존재감 없이 그렇게 서 있다면 그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세상이 주는 멸시와 그들이 주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아픔이 힘들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죽게 나오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그래서 여기에는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낮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섬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내 생각을 내놓고 말씀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는 내가 나만의 이 이데올로기에 접해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술 취한 자, 방탕하는 사람, 심지어 마약하는 사람, 이단이 아니면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교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교회의 문을 닫으면 그 교회로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도 그래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는 그들을 수용하고 품어야 하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더 낮아지고 여러분 지역을 위해서 왜 이 지역에 왜 세우셨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한편으로 보게 되면 세울 이유가 없었어요. 청량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여기 성북중앙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동도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십시오. 청량교회 우리 교회 불과 몇백 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저는 이 지역을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가 필요했었고 이 지역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7년 전에 여기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말씀이 지향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고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한 교회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해외를 나아간 것이 1997년입니다. 6년인가 6년인가요? 그리고 처음으로 방문했던 곳이 갔던 나라가 대만입니다. 그곳에 저에게 청년들, 제가 그 당시에 섬겼던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한 20여 명 이상 데리고 대만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대만 타이페이시에
대만 따안교회라고, 이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따안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했는데 대만 따안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함께 그들 청년들과 함께 수련을 하고 예배하고 또 대만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만 따안교회를 가서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96년에입니다. 이미 96년에 대만을 갔는데 교회가 7층 건물입니다. 7층인가 8층 건물인가 그래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그런 교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대만에 가니까 이미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층, 8층 건물의 본당은 4층인가 5층 두 개 층을 사용 본당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맨 위에 층을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맨 위에 층을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그 수영장을 교인들이 사용하려고 만든 수영장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교인들이 맨날 아침 저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락날락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관리하고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지역을 품기 위해서 아마 그 공동체에서 많은 논의와 회의가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영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곳에 수영하러 옵니다. 수영하러. 얼마나 성도들이 불편할까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고 봉사자들이 얼마나 또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수고를 하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듯이 우리도 이 지역을 위해서 섬겨야 한다. 그 마음으로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명품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 앞에, 복음의 그 사명 앞에 헌신하고 복음 전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 저는 그 교회가 명품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 열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개인이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품고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눌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67년 동안 이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 주께서 어떤 사람을 주께서 호명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판단 기준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시는 교회,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오늘 성가대 찬양의 마지막에 홍등교회 이름을 딱 새겼듯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이 홍등교회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고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